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전 세계에는 해마다 많은 책들이 출판되는데 단연 매해 전 세계 책들 중 베스트셀러 1위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거는 계속 불변입니다. 저희들 중에는 날마다 성경 구절을 몇 구절씩 읽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가끔 생각날 때마다 성경이 생각나서 몇 페이지씩 읽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도움을 구하기 위해 성경책을 펴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식이건 간에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도움과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혹시 거울처럼 여기면서 읽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거울은 내가 보기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제까지 못 보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실로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서도 특히 오늘 말씀인 창세기 22장은 우리들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모리아라고 하는 지명도 히브리어 지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지명은 다들 그 숨은 뜻이 있습니다. 모리아라는 지명이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것일까요? 모리아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아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또 라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와 아주 비슷한 발음인 마르아라는 히브리어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라아, 마르아, 모리아, 보다, 거울, 모리아 모두 하나로 히브리어에서는 연결되는 그러한 말들이 되겠습니다. 모리아를 배경으로 하여 펼쳐지는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저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인 창세기 22장은 그 내용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지중지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9절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건 후일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읽게 되지만은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뜻은 약간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러한 일들 후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 여러 사건 후에가 됩니다. 이제껏 아브라함이 여러 일들을 겪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창세기 22장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가요? 그것은 22장 앞부분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나이 75세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것을 시작으로 21장의 아비멜렉과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크게 9가지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9가지의 시련이 무엇인지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당한 큰 시련 중 10번째 시련이 됩니다. 10번째 시련이자 아브라함이 생애에서 당한 시련의 절정이기도 하고 가장 큰 시련이기도 합니다. 9가지의 힘든 일들을 겪은 후 110여 세가 되어서야 가솔들을 거느리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10중 8구는 이야말로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사탄의 역사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니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역사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 사탄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유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르고 싶습니다. 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실행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시험 문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라는 이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들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물을 주신 분보다 초점이 선물에 더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 선물들에 집착하여 그 선물들을 꼭 움켜쥔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몇 년 전인가요? 제가 마트에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주 어린 소년, 6살, 대여섯 살쯤 되는 소년이 같이 마트에 와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자꾸만 이 자기 아들을 달래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싫다고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이 소년의 손에는 작은 눈깔 사탕 하나가 들려 있었고 아버지의 손에는 초콜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 초콜릿이 더 좋은 거야. 이 초콜릿 줄 테니까 그 눈칼 사탕을 저기다 갖다가 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년은 싫다고 그러면서 눈깔 사탕도 가지고 싶고 초콜릿도 가지고 싶고 그런데 손이 없으니 답답해가지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치 이 어린 소년과 같이 선물을 달라고 조르면서 손을 벌리고 다가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손에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삶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성공, 명성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들은 받은 이것들을 누리면서 가진 것들을 이리저리 비교합니다. 우리들의 손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그러니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라. 하지만 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잡을 손이 없는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원하며 울부짖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아라.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손을 벌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너에게 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제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은 놓칠 수 없습니다. 그 활동만은, 그 계획만은
제가 가진 그것만은, 그 영역만은 제가 움켜쥐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소중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나라는 아주 작디 작은 가방 속에 그러한 것들을 담아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더 큰 풍성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인생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매해 사순절은 언제 시작되나요? 항상 겨울의 끝 무렵, 봄이 오고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봄에 농부들이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리듯이 사순절 기간은 기도와 금식과 자기 비움이라는 씨앗을 뿌림으로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현재 제 인생의 단계에서 저는 아직도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그 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리아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과 함께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리아라는 거울은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선물들을 쥐고 있는 손을 점점 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심을 점점 더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종착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손에 가득 들어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손에 가득 들어있던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손은 하나님의 손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모리아라는 거울 앞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거울의 중앙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선물들이 거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들에 집착하는 나의 마음으로 인해 그 거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선물들이 선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습니까?
사순절은 묵상의 기간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거울 속에 주님의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점점 더 커지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커다란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번제의 장작을 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을 올랐듯이 예수님이 또 다른 산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번제의 장작 대신 십자가라는 거대한 나무 기둥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에 박혀지는 못을 받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목숨같이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이레라는 말도 모리아라는 말과 같이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가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이 의역이 돼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 이레, 여호와 이레, 마리아, 거울 이 모두가 다 연결이 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침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웠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리아로 가서 내가 집착하는 그것을 결박하여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내 손을 잡아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과 기도로 자기 비움을 실천하시는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스스로를 낮추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들이 지닌 모든 것들,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또한 희망과 꿈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어진 것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